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있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니 이렇게 입음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은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서 10절 말씀으로 영원한 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굵직한 이슈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그런 사건입니다. 이로 인해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었지요. 다행스럽게도 이것이 세계 대전으로 확전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것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지요. 많은 민간인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두려움에 떨면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러시아가 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현지 교민들에게 빨리 그 나라를 탈출해서 한국으로 돌아와라 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대부분의 교민들이 귀국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남아 계신 분들도 물론 있지요. 그곳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경고의 메시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 계속 머무르고 있으면 사실 무슨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알 수 없는 것이지요. 이러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지 않으면요, 우리는 천년 만년 이 평안함 가운데 살아갈 것이라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분단 국가이자 휴전 국가입니다.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나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라에서 살아가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면서 마음을 놓고 우리는 항상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전쟁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지난주에 2건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강옥진 집사님께서 돌아가셔서 장례를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또 우리 교회가 속한 노예에 이사명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일 아침에 발인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이 장례식을 만날 때마다, 그리고 장례식을 인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있게 묵상해보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이런 일을 겪지 않으면 우리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도저히 오지 않을 것처럼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저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끝이 있다. 제대로 살아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음성을 주십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든지 때가 되면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개인의 종말, 전 우주적 종말. 하나님은 종말이 있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이 죽음 너머에 있는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두 가지 집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육신의 장막이지요. 장막집, 이 땅의 장막집을 말합니다. 그것은 육체를 말하는 것인데 이 장막집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장막집은 굉장히 불편한 집입니다. 여름에는 어떻습니까? 굉장히 더워요. 텐트를 치고 여름날 한번 밖에 한번 있어 보십시오. 그 안에서 뜨거움에 버티질 못합니다. 겨울에는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춥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면 그 텐트가 다 너풀거려서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것은 참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땅에 있는 장막집, 우리의 육체는 참으로 연약합니다. 장막은 잘 찢어지지요. 넘어지는 것처럼 육체는 질그릇과 같이 잘 깨어집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바이러스 앞에도 벌벌벌벌 떨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육신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는 썩어질 집입니다. 결국에는 이 장막은 오래가지 못하고 썩는 것처럼 육체도 역시 썩어져서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반면에 이 하늘에 있는 집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신령한 집, 그리고 영원한 집입니다. 이 영원한 집은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 주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그러한 곳이지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이 세상의 어떠한 제국도 영원하지 못하지만 오직 하나님 나라는 영원합니다. 또한 영원한 집은 견고한 집입니다. 어떠한 것이 요동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 집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이 땅을 떠나는 것은 이제는 장막집, 이 육신에서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 영원한 집을 소망하며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우리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면요, 만약에 10층을 분양받았다 그러면 이제 분양금을 내면 아파트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1층 올라가고 5층이 올라가고 드디어 10층이 딱 올라가는 순간, 지나가면서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저기가 내 집이다. 저 집 다 지어지면 내가 저기로 이사 간다.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영원한 집 하나님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은요, 참으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야 할 집이 있다. 죽으면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가야 할 집이 있다. 얼마나 평안과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집이 예비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참된 기쁨,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해야 할 것, 그것은 바로 영원한 집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원한 집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위하여서 첫 번째로는 짐진 것 같이 탄식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한 집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동시에 이 짐을 진 것 같은
탄식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탄식하는 것은 왜 그럴까요? 덧입고자 함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 의의 옷을 덧입고자 함이지요. 또 한 가지는 착한 행실의 옷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 착한 행실, 선한 일에 힘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 또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런 상급이 없는 상태, 착한 행실에 의의 옷이 없는 상태,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모습,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벗은 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행실면에서 주를 닮아 가야 하는 삶, 하나님이 친히 입혀주신 그 착한 행실의 옷을 입고 주 앞에 서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믿으면 누구든지 이 기본 구원은 다 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급과 영광 모두가 다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12절 13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지 않고 불에 다 타버리는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집을 지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해를 받는다 말합니다. 그리고 부끄러운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끝나면 한 줌의 재밖에 남지 않습니다. 모두 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타버렸는데 우리에게 남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주를 위해서 행한 삶,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고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마지막 날에 우리의 삶을 태웠을 때 과연 무엇이 남을 것인가? 우리는 심각하게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4절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 가운데 세운 공력이 나타나지 않고 주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 얻은 것 같다. 다 타버려서 남는 것이 없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삶입니까? 물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해서 천국에서 기쁨이 사라지고 기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은 옷을 다 벗고 막 동네를 돌아다녀도 천진난만하게 그렇게 옷을 웃고 다닙니다. 우리 어른들 보기에는 참 부끄럽지요. 근데 아이들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의의 옷 그리고 하나님이 지어주신 착한 행실의 옷을 입지 않는다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아무런 상급이 없는 삶,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삶, 참으로 안타까운 삶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음으로 인해 탄식하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탄식이 없다면 이것은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의 자세가 아니지요. 신령한 집, 건설구원의 집을 제대로 잘 짓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날마다 짐을 진 것 같은 탄식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부족함을 탄식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4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예수를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고 또한 하나님을 찾아가고 범죄치 않는 중생한 영혼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옛사람이 살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탄식이 필요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꼬. 우리는 늘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건설구원에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에게 삼킨 바 된 삶을 사는 삶의 모습이지요. 사도 바울은 원하는 바 선은 행치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탄식을 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고백을 했지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1절입니다. 시작.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의 죽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죽을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죽음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표현으로 말하면 육체의 죽음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치 짐을 진 것과 같은 그러한 탄식함으로 나아가십시오. 몸을 쳐가며 주의 말씀에 복종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그 옛사람의 성품이 죽어야지만 우리는 생명에게 삼킨 바 되어서 진정한 영원한 집을 영원토록,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영원한 집을 사모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담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성도들은 그 마음 가운데 항상 담대함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 앞에서까지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보증으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오늘 본문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의 구원은 성부 하나님께서 태초에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신 분이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대속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주고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은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이 세상 마지막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합력하여서 이루신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한번 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그 무엇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사단이라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끊어낼 수 없는 것입니다. 사단도 우리를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가 없는 것이지요.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2절 시작.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치심, 인을 쳤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지요? 그 인을 친 그 주체가
보증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라는 것은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우리의 삶을 최후 승리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효력이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면 때로는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고야 마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원에 대한 확신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살게 되면요, 이제는 보이는 것만 의지하면서 살지 않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게 되는 것이지요. 6절 하반절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몸에 거할 때에는 주와 따로 거하는 줄 아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육체에 거할 때는요, 우리 주님이 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치 따로 거하는 것이 아닌가,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지요. 하지만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지 눈에 보이기 때문에 따라가거나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지금 나의 삶과 가정과 온 우주 만물을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시작. 우리의 돌아보는 것 보이는 것이 아니요 의지 않는 것이고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영원함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보이는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이사를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은 그저 보이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보이지 않는 영생은 그 누구도 건들 수도 없고 심지어 환난이나 심지어 죽음 가운데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반면에 보이는 세상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 죽을 때에 눈을 편하게 감지 못하지요. 원통해하며 두려움 가운데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을 때의 모습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구원에 확신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어느 정도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노회에 소속되어 계신 이사명 목사님께서 소천하셔서 이제 장례식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아드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았어요. 목사님 마지막에 어떻게 돌아가셨나요? 제가 전혀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 드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생각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가족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소천하셨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하신 얘기가 전혀 제가 상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시는데 어떻게 하셨냐 하면 의식이 거의 없으셨대요. 가족들도 못 알아보시고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지휘를 하시면서 찬양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더니 이제 알 수 있는 말은 아니었는데 마치 설교를 하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말씀을 선포하는 모습으로 읊조리듯이 조금씩 조그만 목소리로 이렇게 읊조리듯이 말씀을 선포하셨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손을 이렇게 드시더니 축도를 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시고 손을 가지런히 배꼽 위에 대시고 잠시 뒤에 소천하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모습은 정말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 싫어, 무서워. 여러분, 그렇게 부르짖다 죽는 게 세상 사람들 아닙니까? 돈을 그렇게 많이 쌓아놨는데 그 돈을 두고 어떻게 눈을 감습니까? 원통하고 애통해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억울한 마음이 들지요. 그 돈 다 써보지도 못하고 죽는 것. 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영원한 집을 사모하고 천국 소망,
부활 소망으로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는데 여러분, 이런 배짱 있는 사람을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단이 그런 인생을 흔들 수가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그 어떠한 것도 흔들 수 없는 그 믿음, 담대함,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집을 사모하면서 누려야 할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원한 집을 사모하는 자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14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것이 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천국까지 이르도록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막에 사는 동안에 마땅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8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망이 되었습니다.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의 삶이 소홀하거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 더 나은 삶을 날마다 갈급하는 마음으로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도 바울을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도 역시 사도 바울의 기쁨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요, 하나님은 고민이 시작됩니다. 네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너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하나님 고민하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10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든 만물이 다 공의의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마치 벗은 몸과 같이 선악간에 드러나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라운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음의 심판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냐 지옥 가냐 이러한 공심판은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면제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우리가 당하는 심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갔는가? 우리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갔는가? 바로 거기에 따르는 사심판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영광이 얼마만큼 큰 것인가, 이것이 좌우되는 것이지요. 그때에 주를 기쁘시게 한 만큼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평생 삶 동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로 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말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있지요. 이것은 에녹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믿음의 사람 에녹을 설명하면서 하신 말씀인데, 이 에녹의 믿음,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하나님을 의식하는 믿음, 실질적인 믿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요, 관념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실질적인 믿음, 나의 삶에 영향력을 주는 그러한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 것이지요. 에녹은 1년 365일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365세를 살고 들려올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말씀을 주세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올림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녹은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고 일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죽음 이후에도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죽음이란 게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죽음이란 큰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의식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의 삶을 돌보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친히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십니다. 주님을 의식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를 때 주님의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께 물으십시오. 예수님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 힘든 세상, 고단한 인생 가운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떠한 선택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만히 해본다면 이미 정답은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결단이 있는가? 그 문제이지요. 우리가 정답을 알면서 실행 못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상급과 영광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상급이 있지요. 그것은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감사입니다. 자족하는 마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체,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지요.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상급이 되어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한 분으로 해서 너무나도 큰 기쁨과 감사가 있었고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여러분, 천국이 좋은 이유가 무엇이지요? 천국이 좋은 이유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이 영원토록 그곳에 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을 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좋은 곳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이 되어주신다 약속합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집을 벗어버리고 하늘의 영원한 집으로 가야 할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하늘의 집, 영원한 집을 이 땅 가운데 소망하고 사모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첫째는 짐진 것 같은 그런 탄식함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안타까움, 탄식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습니까?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구원은 어떠한 것으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 소망, 부활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는 두려움 없이,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관념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지식적으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상급을 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기쁘시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유한하고 연약한 우리의 인생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하나님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상급과 영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찬송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인데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겸손히 내 마음을,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 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합니다. 내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건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우리 시간 함께 잠깐 동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한 짐진 것 같은 탄식이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세상의 일로 두려움에 떨고 걱정과 근심,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진 않으십니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기쁘시게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러한 삶,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시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사단의 수고를 다지 못하도록 붙잡아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마무리하고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우리가 그 날을 준비하면서 이 땅 가운데 날마다 짐진 것 같은 탄식이 있길 원합니다. 옛사람의 성품을 죽이지 못한 그 탄식,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그 탄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고 몸을 쳐가며 복종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평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